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14절까지입니다. 이영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하시는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평안의 길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4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묵은 해를 마감하고 새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후회스럽고 부족했던 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특별히 받은 복은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풍족하게 살아야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는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이 마치 받은 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아빠가 출장 갔다가 집에 막 돌아왔는데 아이가 아빠 무슨 선물 사왔어? 하고 온통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빠는 섭섭할 것입니다. 똑똑한 아이라면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고 아빠 품에 덥석 안길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의지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은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웅장한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참고 있다가 단숨에 쏟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과 조화와 협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사도 바울의 첫 메시지는 찬송하리로다입니다. Praise be to the God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선언이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깨달았기에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한 문장의 주어는 하나인데 3절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햇빛과 비 등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을 계획하신 일입니다. 4절 이하 14절까지는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일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한 신령한 것입니다. 이 복은 이 땅의 물질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복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대부분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물질적인 풍부함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자 중국 사람들의 알파벳인 복자를 보면 본시 변에 한 일자, 한 입구에 밭절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한 식구가 먹고 살 밭을 본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형편을 복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먹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터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경도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주로 땅, 재물, 장소, 오래 사는 것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크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 위에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러한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복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복이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이르시되 세우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고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또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의 긴 문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둘째,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먼저 3절로 10절까지 신령한 축복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 둘째는 하나님의 예정, 셋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또 죄사함을 받은 것, 넷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에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약속의 성령을 이 지심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찬송가 1장 어떤 찬송인지 기억하십니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복이 전달되는 통로, 복이 전달되는 방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복의 결과는 곧 이 모든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4절의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가 언제일까요? 창세는 세상이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창세 전에라는 말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집에 다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즉흥적이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복 주시는 통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6절에는 거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주신다는 것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는데 그 복을 거저 주십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가 된 것이 복입니다. 6절에 찬미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빼먹으면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주일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힘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배가 그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비로운 순간인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전달 방식은 통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 예수님입니다.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이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속량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그 비밀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통일된 삶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복의 결과가 예배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성화된 삶,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복은 11절에 기업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자녀가 부럽습니까? 많은 돈을 가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십 개의 기업을 거느린 재벌 총수가 되는 것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 재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온 세상과 우주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은 지시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완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제한적인 데 비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의 예정론에 재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켈빈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나오는 개념으로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일에 가장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좀 기뻐하시고 택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택 개념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정이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정이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기준의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면 11번이나 됩니다. 참된 복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 보혈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의 결과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라고 했고 2장 3절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본질이 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을 잇는 신령한 삶으로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칭송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구속, 곧 죄사함,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강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목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12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란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되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축복입니다.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분으로 이루어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 받을 자로 보증하여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복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마귀를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하시고 17절에서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의 보증이 확실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뱅이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신령한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복을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가 본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오랜 시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마음으로 그가 깨달은 말씀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비록 길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지혜와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성령님이 보존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송하리라 하며 전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가난하지 않게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감사하며 찬송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